안녕하십니까. 오늘 13장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솔로몬의 잠언에 관한 내용인데요. 먼저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절에 나오는 단어 rebuke라는 단어, 동사 명사로 다 쓰이고요. 자, 이 1절에서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명사로 쓰였습니다. 자, 1절 보시게 되면은 현명한 아들은 hears his father's instruction. 그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but a scoffer does not listen to rebuke. 자, scoff라는 동사에서 나오는 명사용으로 써요. 자, scoff는 뭐뭐를 조소하는, 비웃다 이런 뜻이고, 비웃는 자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사람을 무시하는, 즉 거만한 자라고 지금 여기서는 의역을 해줬습니다.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2절을 보시게 되면은, 자, 2절에서 조치가 이루어져 있는 문장이 나오는데요. 자, from the fruit of his mouth. 자, 그의 입에서 나온 열매로 인하여,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의 맨 앞으로 끄집어내줬고요. 다음에 굵게 돼 있는 a man eats what is good은, 자, 우리가 선행사가 포함되어 있는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는데요. 그 문장을 지금 관계대명사 대수로 해서 한번 다시 풀어보았습니다. 자, 오른쪽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a man eats the thing. 자, 사람은 자 그것을 먹는데, 자 그것은 that is good. 보시다시피 그 좋은 것, 선한 것을 먹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직역을 하시게 되면 사람은 입의 열매를 인하여 자 좋은 것을 먹게 된다. 근데 지금 의역을 하신 걸 보시면 복록을 누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eat이라는 동사를 자 먹는다라는 이거는 좋고 선한 것을 얻게 된다, 얻게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 보았고요. 자, 버절에서 나오게 되는 but the desire of the treacherous is for violence. 자, treacherous가 기만하는, 뭐 속이는 이런 형용사인데요. 더 플러스 형용사에서 자, 그 기만하는 자, 또 속이는 자의 바람은 is for violence. 자, 폭력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직역을 하게 되면, 즉, 그 마음이 개사한 자, 사악한 자들의 바람은 결국은 결과가 분쟁이나 테러나 뭐 범죄나 폭력을 가져온다, 이런 문장을 지금 한국말로 의역을 했을 때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한다 라고 이렇게 좀 의역을 조금 어렵게 해놨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있는 그대로 좀 쉽게 이해를 하신다면은요,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사람은 좋고 선한 것을 얻게 되고, 하지만 사악한 자들, 즉 기만하는 자들의 바램은 폭력이나 범죄나 아니면 그 테러 같은 것을 가져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preserve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동사로 어떤 상태를 보존하다,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3절에 whoever라는 복합관계대명사가 끌고 나와 있는 절에서 동사는요, preserv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mouth, 입을 지키는 자는 preserves his life, 그의 생명을 보존하고, he who opens wide his lips, 그의 입술을 wide, 크게, open, 벌리는 자는 comes to ruin, 즉 멸망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 come to 해서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자, 먼저 오른쪽 화면에 단어부터 보겠습니다. rich라는 형용사에 li를 붙여서 부사가 됐는데요. 3번에 후하게, 풍부하게 라는 뜻으로 본문에서 쓰였고요. supply라는 이 단어는 여기 보시다시피 동사, 명사로 다 쓰이는데 3번에 대량으로 공급하다, 제공하다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또 while이라는 이 단어는요,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그 지문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 1번에 뭐뭐 하는 동안, 2번에 반면에, 이런 뜻으로서 접속사의 뜻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고요. 3번에
잠깐, 뭐 잠시 동안 이런 명사로도 많이 쓰이는 단어니까 예문을 통해서 잘 숙지를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단어입니다. 본문에서는 while이 반면에 라고 해서 앞절과 뒷절을 대조를 할 때, 우리가 많이 접하는 예문 중에 하나가요. 뭐 some like coffee. 어떤 사람들은 커피를 좋아하지만 while others like tea. 다른 사람들은 마시는 차를 좋아한다 할 때 그 while에 해당하는 그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4절 본문을 보시게 되면 게으른 자의 soul, 마음은 craves, 갈망을 하고 and gets nothing,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craves and gets 동사가 지금 and라는 접속사로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고요. 반면에 the soul of the diligent, 부지런한 자들의 마음은 is richly supplied, 수동태 형태로 풍부하게 공급받을 것이다, 제공받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의역을 할 때 마음은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는다 라는 말이 이렇게 풍부하게 제공받는다 라고 직역을 해 놓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5절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5절에서 falsehood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번에 거짓말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The righteous hates falsehood. 자, 의로운 자들은 거짓말을 hate, 싫어한다. 하지만 the wicked, 그 악한 자들은 brings shame and disgrace. 가져오는데 shame과 disgrace, 즉 부끄러움과 수치 또 불명예를 가져온다 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절을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느니라, 이 표현을 직역을 하게 되면 저처럼 그 악한 자들은 shame과 disgrace를 가져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절에 보시게 되면은요,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나오는데요, 6절에 지금 guard라는 동사 다음에 힘이 나오는데, 힘이 지금 선행사가 되겠고요. 그 선행사 힘의 소유격이 지금 his way is blameless, 즉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 who's라는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섞여 있는 거를 제가 두 문장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봤을 때 이런 구조가 되고, 자, 힘이 선행사이기 때문에 그거와 뜻을 똑같이 갖고 있는 his라는 소유격이 없어지면서 한 문장으로 섞였을 때 who's라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섞어놓은 형태가 지금 본문 6절에 나와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righteousness, 공의는 guard, 지킨다, 그를. 근데 그는 어떤 사람이냐? 그의 행위나 그의 길이 is blameless, 즉 부끄러울 데가 없는, 즉 나무랄 데가 없는이니까 정직하다. 하지만 sin overthrows the wicked, 악은 악한 자들을 overthrow, 전복시킨다, 즉 패망하게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5절까지 살펴보았고요. 자, 7절 5절, 6절 보셨고요. 7절을 보시게 되면은, 자, 7절에 두 개 그 단어를 여러분이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먼저 pretend, 첫 번째 뭐뭐인 척하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yet이라는 이 단어는 부사로서 쓰였을 때는 여러분이 그 현재 완료 문장에서 많이 배웠을 것 같습니다. 자, 아직 뭐뭐 하지 않았다. 그래서 부정문이나 이제 의문문에서 쓰이는데요. 만약에 현재 완료 의문문에서 yes이 쓰였을 때는, 의역을 했을 때는 이미 벌써 했느냐, 이렇게 의역을 한다는 걸 기억하시면 여러분이 이제 그 지문을 이해하실 때 편하실 것 같고요. yes이라는 게 접속사로 쓰였을 때는 이제 이번에 그렇지만 그런데도 이런 뜻이고요. 본문에서는 yes이라는 이 단어가 접속사로 쓰여 있는 형태입니다. 자, 7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한 사람은 pretends to be rich, 부유한 척 한다, yet, 하지만, 자, has의 주어는 앞에 나와 있는 원이 되겠죠. 그 사람은 has nothing,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자, 두 번째 절을 보시게 되면 another, 또 다른 사람은 pretends to be poor,
가난한 척 한다. 하지만 그런데도 has great wealth. 자, 그 가난한 척한 이 사람은 하지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8절에서 보시게 되면 ransom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1번에 명사로 몸값으로 쓰였고요. 자, threat라는 이 단어가 여기서는 이제 명사형으로 나와 있는데 threaten이라는 동사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동사형, 명사형을 같이 예문을 통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많이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이 단어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8절을 보시게 되면은 The ransom of a man's life is his wealth. 자, 있는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은요, 사람의 몸값은 그의 재물이다. 하지만 a poor man hears no threat. 가난한 자는 협박을 듣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8절을 이해를 하실 때 문장 그 자체로는 굉장히 쉬운 문장인데요. 왜 이런 문장을 썼을까? 저는 7절하고 8절을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7절에서 보시면 이제 부유한 척 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자, 가난한 척 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많은 부를 가지고 있잖아요. 즉, 부가 많은 재산을 갖고 있다고 떠벌리는 사람이 8절에서 그 어떤 나쁜 범죄에 타겟이 되어서 그의 부로, 그의 재산으로 몸값을 치르게 되는 것을 좀 경고하는 거다라고 저는 이해를 해 보았고요. 같은 맥락에서 즉 가난한 사람인 척 하지만 실제로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겸손하게 그것을 자기의 부를 떠벌리지 않았기 때문에 8절에서 어떤 이제 그 위험한 상태, 뭐 협박의 대상이 되지 않는 수도 있겠구나라고 7절, 8절을 이렇게 연결해서 저는 이해를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13장 첫 번째 시간 끝났고요. 두 번째 시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절에서 put out이라는 이 동사구가 나오는데요. 본문에서는 3번에 불 아니면 전기불을 끄다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구절을 살펴보시게 되면 구절도 제가 이 13장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했던 그 문장 중에 하나인데요. The light of the righteous rejoices, but the lamp of the wicked will be put out. 자, 이 light이라는 이 명사랑 lamp라는 명사가 나오는데요. 왜 그 의로운 자들의 그 빛은 light라고 했고, 다음 악한 자들의 빛은 lamp라고 했을까? 일단 저는 제 나름대로의 해석은 의로운 자들의 영향력은 light처럼 그 햇빛이나 빛처럼 크고, 그 악한 자들의 영향력은 lamp, 그 범위도 좁고 그 다음에 영향력도 그 밝기도 작기 때문에 이렇게 대조를 하지 않았을까 저렇게 이해를 해봤고요. 자, 9절에서 보시다시피 but이라는 접속사로 앞절을 하고 뒤절을 지금 대조를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의로운 자들의 빛은 rejoice,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즉 사람들이 그것을 그 선한 영향력을 굉장히 기뻐하지만 the lamp of the wicked, 악한 자들의 빛은 will be put out. 자, 그 램프 빛은 금방 꺼지게 된다. 즉, 그 악한 자들의 영향력을 사람들한테 호응도 얻지 못하고 그 영향력이 길게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will be put out. 꺼질 것이다. 이렇게 문장을 썼다고 저는 이해를 해 보았습니다. 자, 10절에서 보시게 되면은요, 먼저 insolence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1번에 그 오만, 무례라는 이 그 뜻을 여기서 본문에서는 교만이라고 지금 의역을 해줬고요. 자, nothing but이라는 게
오직, 그저, only라는 뜻이라고 많이 여러분 이제 지문을 통해서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보시게 되면 but을 중심으로 해서 앞절과 뒤절이 지금 뒤에 도치가 이루어져 있는 건데요. 버절에 나와 있는 그 문장을 제가 도치가 이루어진 문장을 원래 어순으로 한번 화면 오른쪽에 적어 보았습니다. 자, 10절에서 보시게 되면은 자, 교만에 의해서 comes 온다. nothing but strife. 자, 다툼만이 온다. 그래서 그 by insolence라는 말을 강조해 주기 위해서 문장의 맨 앞으로 끄집어 내줬기 때문에 nothing but strife라는 이 주어에 해당하는 부분이 comes와 동사와 주어와 도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즉 교만은 다툼만을 가져온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by insolence를 문장의 앞에 끄집어 내줬고요. 하지만 자, 화면 오른쪽에 원칙적인 어순을 보시게 되면 지혜는 있다 with those who take advice, 즉 충고를 받는 자, 즉 권면을 듣는 자와 함께 지혜가 있다. 이 문장을 자, 본문에서는 자, 도치가 이루어져서 with those who take advice라는 말을 문장의 맨 앞으로 끄집어내서 강조를 해줬고요. 자, is라는 동사와 wisdom이라는 주어가 지금 도치가 이루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즉 교만은 다툼만 가져오고 즉 그 권면을 듣는 자, 충고를 듣는 자는 지혜가 있게 된다라는 말을 10절에서 이렇게 강조를 해줬고요. 자, 11절에서 보시게 되면은요. 자, 우리가 haste라는 명사를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이 haste가 형용사와 부사로 쓰였을 때 자, 어떻게 그 단어가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잘 숙지하시기 바라고요. 자, 보시면 do인들이라는 단어 동사도 나오고요. little by little 다음 gather라는 동사가 여기서는 타동사로서 목적어를 모으다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자, increase라는 이 동사는 decrease의 반대말로 쓰이는 것으로서요. 자, 여기서도 타동사로 뭐뭐를 증가시키다, 늘리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11절을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자, whereas를 gained hastily,라는 게 지금 그 과거 분사구가 꾸며져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즉 서둘러서 또 성급하게 모아진 재산은 아니면 재물은 will dwindle, 줄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But whoever gathers little by little, 자, 조금씩 조금씩 모으는 자는 will increase it, 그것을 증가시킬 것이다. 여기서 it은 whereas를 받는 대명사가 되겠죠. 자, 이렇게 자, 이 11절이 이 13장의 주제문과 같은 건데요. 자, 성급하게가 아닌 자, 인내를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자, 뭔가를 이루는 자가 결과가 좋다. 아니면 그 결과물이 더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자, 그게 더 오래 갈 것이다. 이런 내용이 11절에 나와 있게 되겠습니다. 자, 12절을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12절에서도 자, defer라는 동사가 나오는데요. 1번에 미루다, 연기하다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그거의 과거 분사형인 deferred가 자, 12절에 본문에서 쓰였습니다. 자, fulfill이라는 동사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도 일반의 뜻으로 쓰였고요. 이거의 과거 분사형이 fulfilled가 본문에 나와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12절을 살펴보시게 되면 자, 첫 번째 절의 전체 동사는 mix가 되겠습니다. 그럼 hope라는 게 주어인데요. 이 hope가 어떤 hope냐? deferred than hope가 되겠습니다. 즉 deferred가 앞에 있는 hope를 꾸며주게 된 형태인데요. 즉 미루어진 소망은 즉 여기서는 더디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이렇게 의역을 해놨고요. 즉 그 뭔가를 바랬을 때 그런 바람이나 소망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더디 이루어진 상태를 지금 deferred라고 지금 그 표현을 해줬고요. 즉 더디 이루어진 소망은 makes 만든다, the heart sick 그 마음을 아프게 즉 상하게 만든다. 하지만 a desire fulfilled is a tree of life, 즉 실현된 성취된 소망은
생명의 나무이니라. 즉 더디 이루어진 소망이나 바람이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루어졌을 때 그게 얼마나 생명의 나무처럼 얼마나 큰 기쁨인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인지를 나타내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13절을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자, 그 destruction이란 명사가 나오는데요. destruction의 동사형, 형용사형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단어이니까 여러분이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문장이고요. 자, destruction이라는 단어가 그 본문에서는 자, 그 화면 오른쪽에 bring destruction on himself. 주어가 자, 패망을 가져온다 on himself. 그 자신에게. 그래서 그것을 한 문장으로 했을 때 자멸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revere라는 그 단어를 보시게 되면은요. 숭배하다, 경배하다 뭐 이런 뜻인데 13절에서는 그것을 두려워한다. 즉 우리가 뭔가를 경배를 하고 숭배를 할 때는 그것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하는 마음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revere라는 단어를 지금 두려워한다라고 이 동사를 의역을 해줬습니다. 13절에서 보시게 되면 Whoever despises the word brings destruction on himself. 즉 the word,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멸을 하고 하지만 he who reveres the commandment will be rewarded. 보시면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will be rewarded. 상을 받게 될 것이다. reward가 여기서는 동사로 쓰여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수동형으로 쓰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14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자, turn away from 이라는 동사구가 다시 나오는데요. 자, 어떤 것을 외면하다, 저버리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14절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요. The teaching of the wise is a fountain of life. 지혜 있는 자들의 가르침은 아니면 교훈은 생명의 원천 또 생명의 셈이다. That one may turn away from the snares of death. 보시면 that one이라는 말은 앞에 절에 있는 the teaching of the wise를 받는 그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즉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이 may turn away from 저버리게 할 수 있다, 외면하게 할 수 있다. The snares of death,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13장 두 번째 시간 마쳐보았고요. 자, 세 번째 시간에서 15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15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5절에서 보시게 되면은 자, 그 굵게 표시되어 있는 wins favor에서요. favor라는 단어 저희가 앞장에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자, 그 명사형으로서 호의, 뭐 친절한 행위, 또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 은혜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의역을 했을 때 은혜를 베푼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금 이거는 많이 이제 의역을 한 상태고요. 15절을 있는 그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ain이라는 단어도 여러분이 많이 접해본 단어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는 3번에 붕괴, 몰락이라는 명사형으로 쓰여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15절에 good sense. 자, 여기서 그 우리가 사리 분별력이나 지혜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있는 그대로 하면 말 그대로 좋은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사리 분별력, 지혜는 wins favor. 자, wins favor가 좀 오른쪽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좋은 뜻이잖아요.
평판을 얻다, 인기를 얻다, 호감을 사다 이런 뜻인데, 자, wins favor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 보았습니다. 평판이나 다른 사람한테 평판이나 인기를 얻게 되면은 그 사람들에게 결국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푼다 라고 지금 의역을 해놨다고 저는 이해를 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the way of the treacherous is their ruin. 하지만 그 기만하는 자, 즉 사악한 자의 길은 그들의 ruin, 패망이다, 몰락이다, 즉 파멸의 원인이 된다, 아니면 파멸로 이끌어지게 된다. 이렇게 이 문장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wins favor라는 말은 참 많이 고민을 하게 된 그 동사구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 사람이 사리 분별력이 있고 지혜로운 자는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평판을 얻게 되고 그 사람들의 호감이나 인기를 얻게 되면서 즉 그 사람들과 그 교류를 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또 위치가 된다라는 그 이해를 하면서 참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은 참 어렵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봤던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16절에서 보시게 되면은요, every라는 단어가 지금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형태로 쓰였는데요. every는 언제나 뒤에 단수 명사가 오고, 즉 단수 명사를 꾸며주는 형태로 주어 자리에 왔기 때문에 단수 동사가 온다라는 문장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flaunt라는 동사가 나오는데요. 자, 과시하다, 거드름을 피우다, 우리가 멀리 해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16절에서 보시게 되면 모든 슬기로운 자는 행동을 한다, with knowledge, 지식으로 행동을 한다. 하지만 a fool, 바보 같은 자, 어리석은 자는 flaunt, 자, 과시를 하고 거드름을 피운다. 거기 his folly 앞에 with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의 미련함으로 과시를 하고 거드름을 피우기 때문에 미련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게 되니까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라고 이렇게 의역을 해줬다고 저는 이 문장을 이해를 했습니다. 자, 17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자, fall into trouble, 또 이런 그 난간에 빠지다라는 동사고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고요. 자, face에서 나온 faithful이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자, 보시다시피 그 충성된, 충직한이라는 이런 말로 쓰였고요. envoy가 그 나라에서 어떤 다른 나라에게 뭐 사절단, 특사를 보낸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나라를 대표해서 그 다른 나라에 가서 그 국민들의 뜻이나 그 대표자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사절이 되겠습니다. 다음 bring healing이라는 단어, 여기서는 양약이 되느니라 이렇게 의역을 해줬는데요. 자, 먼저 17절 본문을 살펴보면서 제가 이렇게 많은 이렇게 설명을 적어봤잖아요. 그게 왜 이렇게 그 양약이 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wicked messenger, 악한 전달하는 사람, 즉 악한 사자는 falls into trouble, 재앙에, 즉 난간에 빠진다. 하지만 충성된 envoy, 사절은 brings healing, 즉 치유와 치료를 가져온다. 즉 있는 그대로 하면 힐링을 가져온다는 뜻이잖아요. 힐링이라는 게 그 힐이라는 동사의 동명사 형태로서요. 치유함, 치료 이런 뜻이 되겠는데 그 치유함을 가져온다는 말은 지금 화면 오른쪽에서 보시다시피 그 다친 마음을, 다친 영혼을 치료하고 위로해서 마음의 평화를 되찾아주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faithful envoy가 brings healing을 가져온다는 표현, 제가 이해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그 넓은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냥 이 17절을 그냥 본문에 나와 있는 문장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해서 이렇게 전달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자는
난간에 빠져서 재앙에 빠지겠지만 그 충성된 사신은 치유의 결과를 가져온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해보았습니다. 자, 18절에서 보시게 되면은, 자, 우리가 많이 접해본 단어들이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heed라는 동사, 주의를 기울이다, 이런 뜻으로 쓰였다라는 거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자, reproof가 여기서는 명사형으로 지금 책망, 나무람, 꾸짖음 이런 뜻으로 쓰였고요. honor라는 이 동사가 여기서는 4번에 존경하다, 공경하다라는 뜻으로서 본문에서는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poverty and disgrace come to him. 자, 보시다시피 poverty는 궁핍이라고 이렇게 의역을 해놨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난이란 뜻입니다. 다음 disgrace가 수욕이라고 지금 의역을 해놨는데요. 자, disgrace는 불명예, 수치 이런 뜻이잖아요. 자, 수욕이 그 수치심과 욕됨을 말하는 이런 한자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come to him, 그 사람에게 가는데 그 힘은 어떤 사람이냐? 자, 주격 관계대명사 who로 연결을 해 주어서요. ignores instruction, 훈계를 무시하는 자, 저버리는 자에게는 poverty와 disgrace가 오게 되고, 하지만 whoever his reproof is honored, 즉 징계에 주의를 기울이는 자는 is honored, 즉 존경과 공경을 받게 된다, 즉 존영을 받는다 라고 이렇게 의역을 해준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19절에서 보시게 되면은요, 자, soul이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는 보시다시피 그 마음이라고 의역을 해줬고요. 자, 19절에서 보시게 되면 fulfilled라는 과거 분사가 다시 한번 나와서 앞에 있는 a desire를 꾸며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즉 성취된 소원은 is sweet to the soul, 달콤하다, 그 마음에, 그 영혼에 아주 달콤하다. 하지만 to turn away from evil is an abomination to fools, 즉 그 악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에게 싫어하는 대상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직역을 했을 때 딱히 어렵지 않은 문장인데요. 19절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에게나 저에게도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 깊게 생각하게 되는 문장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즉 오랜 기다림으로 인내로서 어떤 바람이 성취되었을 때 그건 우리 마음에 굉장히 달콤합니다. 하지만 그 기다리지 못하고 또 유혹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어리석은 자들에게 to turn away from evil, 그 악을 저버리는 것은 그 abomination to fools,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싫어함의 대상이라는 게 즉 그 의역을 해서 그만큼 그게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그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싫어하는 대상이다. 지금 이렇게 문장을 의역을 해준 것 같습니다. 자, 20절에서 보시게 되면은요, companion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1번에 동반자, 동행이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0절에서 먼저 앞절을 살펴보시게 되면, 자, 복합관계 대명사 whoever walks with the wise, 자, 이 부분까지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함께 걷는 자는 becomes wise, 현명하게 된다. 하지만 the companion of fools, 자, 어리석은 자와의 동행은 will suffer harm, will suffer가 동사로서요, 겪게 될 것이다. harm, 해로움, 해를 겪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렇게 의역을 해 주었습니다. 21절에서 digest라는 명사 다시 한번 나오고요. pursue라는 동사가 나오게 되는데요. pursuit라는 명사형과 함께 같이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은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1절을 살펴보시게 되면 digester pursues sinners, but the righteous are rewarded with good. 자,
재앙은 pursues sinners, 죄인을 뒤쫓고, 즉 따르고, 하지만 the righteous, 의로운 자들은, 자, reward라는 동사가 다시 한번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자, 보상을 받게 된다 with good, 선으로, 즉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른다 라고 지금 이렇게 의역을 해줬습니다. 의로운 자가 선함으로 보상을 받고, 자, 그 지인에게는 언제나 재앙이 따른다 라는 문장을 21절에서 이렇게 의역을 해준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시간 맞춰보았고요. 네 번째 시간 21절부터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2절 오른쪽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 자, inherit라는 동사의 명사형인 inheritance가 나오는데요. 예, 상속받은 재산, 뭐 유산. 자, 여기서는 산업이라는 말로 지금 의역을 해줬는데요. 우리가 그 성경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 기업이라는 단어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그 좀 더 깊고 그 우리가 하느님에게 허락받은 유산이라고 제가 이해를 한 그 단어가 기업인데요. 그렇게 기업으로 이해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조상에게 물려받은 상속된 재산, 유산, 그게 정신적인 것도 포함하고 물질적인 것, 그 DNA 같은 것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22절에서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물질적인 유산의 의미는 분명 아니라고 저는 이 문장을 이해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 inheritance라는 이 동사 명사를 잘 이해를 하시고요. layup이라는 이 동사구가 저희가 앞에 공부했던 장에서도 나왔던 건데요. 어떤 목적어를 비축하다, 모으다 이런 뜻이 되겠고, 이 동사구가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a good man, 선한 사람, 즉 선인은 leaves, 남깁니다. inheritance를 to his children's children, 그 자자손손에게 inheritance, 산업을 남깁니다. 하지만 the sinner's wealth, 즉 죄인의 부는, 재물은 is laid up, 쌓이게 됩니다. for the righteous, 의인들을 위하여. 즉 있는 문장 그대로 하시게 되면은 딱히 어렵지는 않지만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여러분이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많이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해야 되는 문장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선한 문장에, 선한 사람의 인헤리턴스는 자자손손에게 물려지지만 그 죄인들의, 악한 자들의 부는 그 물려지지 않고 결국에는 의로운 자들에게 그 돌아간다.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위해 쓰여진다 라고 저는 이 문장을 이해해 보았습니다. 자, 23장에서 보시게 되면 fellow라는 이 형용사가 나오는데요. 그 휴안하는, 그 놀리는 이런 뜻으로 이제 본문에서는 쓰였고요. 그래서 fallow ground가 휴안지, 희경지가 되겠습니다. 저도 농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 농사나 어떤 그 밭에다가 어떤 거를 식물이나 이런 걸 키울 때요. 그 토지를 계속 그 토질이 점점 나빠지게 되기 때문에 어떤 해에서는 그 토지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비옥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해 정도는 걸러주는 거를 우리가 희경지, 휴안지라고 합니다. 그 지자가 그 땅 지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요. 그 좀 더 나은 그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한 해 정도 아니면 어느 시기 동안 그거를 농사를 짓지 않고 경작을 하지 않고 쉬어주는 거를 우리가 휴안지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 yield라는 게요. 여기서는 1번에 농작물 결과물을 내다 산출하다 라는 뜻으로 쓰인 동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sweep away라는 게요. 자, 휩쓸어 가다라는 뜻이고요. 여기서는 수동태로 swept
away로 쓰였습니다. 다음 injustice가 앞에 justice 앞에 in이라는 접두사가 쓰여서요. 불평등, 부당함, 불의라고 지금 여기서 의역을 해놓은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23절을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요. 자, 그 가난한 자의 휴경지는 would yield much food. 많은 양식을 생산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would라는 조동사는요. 가능성을 나타내는 조동사로서요. 자, 어떤 결과를 아니면 어떤 목적어를 yield하게 된다, 될 것이다. 물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때 쓰는 조동사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it is swept away through injustice. 그것은 불의를 통해서 자, 휩쓸려 가게 된다. 보시다시피 즉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여기서 it은 그 앞절에서 나와 있는 wealth나 inheritance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 부나 그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이 재산이나 산업, 기업들이 불의를 통해서 자 휩쓸려 가는 거니까 탕진하게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3절은 있는 그대로 문장을 해석을 제가 해보았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의역은요.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써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그래서 자, 휴한지를 갖게 됨으로써 좋은 결과, much food, 더 많은 양식을 얻는 자가 있지만, 하지만 그 불의를 통해서 어떤 유혹이나 그 인내하지 못하고 그런 불의를 통해서 물려받은 거 아니면 받은 은혜를 다 버리게 되는, 탕진하는 자도 있다라고 경고하는 문장으로 저는 23절을 이해해 보았습니다. 자, 24절에서 보시게 되면은요, 스페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고요. 그래서 3번에 할애하다, 내다 이런 뜻으로 쓰였고, 자, rad까지 해서 spare the rod는요. 영어 속담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많이 접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매를 아끼다라는 이런 뜻이 되겠고요. 자, discipline이라는 이 단어가 여기서는 훈육하다라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자, 24절 보시게 되면 자, whoever가 끌고 나와 있는 문장의 전체 동사는 hat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를 아끼는 자는 hate his son, 그의 아들을 미워하는 것이다. 하지만 he who loves him, 여기서 him은 앞자리에 나와 있는 his son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사랑하는 자는 is diligent, 부지런합니다. 어떤 것에 부지런하느냐? To discipline him, 그의 아들을 훈육하는 데에 부지런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역을 했을 때 매를 아끼는 자는 결국은 그의 아들을 망치는 거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미워하는 것과 같고, 하지만 그 아들을 훈육하는 데에 굉장히 힘쓰는 자, 부지런하는 자는 결국은 그의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아끼지 않고 훈육을 한다. 즉 그를 모질게 아니면 강하게 훈육을 한다,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24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o discipline이라는 이 투부정사 구가 앞에 있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적 용법의 형용사 수식의 형태로 쓰여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2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25절에서 보시게 되면은 appetite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식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belly라는 이 단어가 자, 여기서는 물론 그 명사로 배로 쓰였는데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동사로도 쓰일 수 있다는 거를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have enough가요. 자, have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먹다란 뜻으로 문장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5절에서 보시게 되면 의로운 자들은 has enough. 자, 여기서 righteous를 지금 단수로 지급해 줬네요. 배불리 먹습니다.
to satisfy his appetite. satisfy라는 동사가요, 뒤에 타동사로 써요. 목적어를 만족시키다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의 식욕을 만족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먹는다. 그래서 의인은 포식한다 라고 의역을 해줬고요. 하지만 the belly of the wicked, 악한 자의 배는 suffer, 겪습니다. want가 명사로 쓰여서 즉 원함, 즉 뭔가가 계속 원하게 되는 궁핍함을 겪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배를 줄인다 라고 지금 여기서는 의역을 해줬습니다. 자, 25절까지 해서 13장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잠언을 공부하실 때 보면은 더 플러스 형용사 형태로 이게 지금 명사로 쓴 형태를 많이 접할 수 있는데요. 크게 지금 화면 오른쪽에서 보시다시피 더 플러스 형용사, 물론 이 형용사가 분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분사가 우리가 그 형용사 역할을 할 때도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이렇게 지금 첫 번째 더 플러스 형용사가 복수 보통 명사로서 뭐뭐한 사람들이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더 플러스 형용사나 분사가 추상명사인 경우에는 추상명사는 셀 수가 없기 때문에 뭐뭐한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더 플러스 형용사 형태가 나올 때는 이게 뭐뭐한 사람들 아니면 뭐뭐한 것이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서 문장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먼저 1번 예문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이 프로그램은 타겟이 맞춰져 있다. at the young, 젊은 사람들에게, 특히 10대들에게 타겟이 맞춰져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플러스 young이라는 형용사가 젊은 사람들이라고 복수 보통명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the blind are people, 자, 보이지 않는 자, 맹인들, 또 시각장애인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시각장애인들은 are people, 사람들이다. 자, 주격 관계대명사 who가 끌고 나오는 문장이 지금 people를 꾸며주고 있는 형태인데요. visually, 시각적으로 impaired. impair라는 게 여기서는 impair의 과거분사형으로서요. 손상을 입은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시각적으로 손상을 입은 사람들이다. 자, 3번 예문에서 보시게 되면은요. 지금 전체 동사가 지금 is잖아요. The basic and final fear. 즉, 그 가장 근본적이고 최종적인 두려움은 is입니다. The fear of the unknown. unknown이라는 게 known 앞에 on이 붙어서 과거 분사형인데요. 즉 알려지지 않은 것, 즉 의역을 하게 되면 미지의 것이 되겠습니다. 미지의 것입니다. 그럼 자,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자, 여기가 전치사 of가요. 여기서는 자, 뒤에 뭐뭐에 대한이라는 뜻으로 쓰인 그런 전치사입니다. 자, 기회가 되면 of의 쓰임에 대해서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번 문장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근본적이고 최종적인 두려움은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자, 여러분이 그 두려움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이 두려움은 결국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이고 final fear가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4번에서 보시게 되면 can make가 지금 전체 동사인데요. 너의 최선을 다하는 것은 can make, 만들 수 있다. 자, make가 지금 오형식 동사로 써요. 더 impossible, 더 불가능한 것을 possible,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4번에서는 더 unknown이나 더 impossible이 지금 보시다시피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미지의 것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라고 해서 사람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플러스 형용사나 분사가 나왔을 때 너무 당황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둘 중에 하나구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13장 네 번째 시간까지 공부 마쳐보았습니다. 많이 공부해 보시고요. 저한테 많은 피드백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